4절에 보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볼 것이 많이 있죠. 드라마도 보아야 되고,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잘하고 있는지도 보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보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는 것을 보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이는 이제 앞으로 예언적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회복돼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오는 그 내 아들들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봐라.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번제가 되시고 소제가 되시고 자신을 온전히 죽음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제 재물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언급되는데 특별히 이 단어 가운데 이방 나라들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방 모든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아오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한 구약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 이방의 사람들을 이제 이방의 재료와 이방의 그 재물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의 이제 재물이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또 구원을 그리는 이 표현 가운데 당시에 이제 어떻게 재물이 돌아오겠습니까? 육상무역이 있죠. 해상무역이 있습니다. 항공무역은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육상무역에는 이제 낙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상무역에서는 이제 배들이 각종 이제 재물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국에 너희들의 사방을 둘러보라 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에는 특별히 지중해 북쪽을 표현은 좀 나중에 다시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의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을 표현했지만 서쪽, 서북쪽을 표현했지만 주로 이 이사야 60장에는 동쪽과 남쪽을 주로 표현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시나이 반도 쪽, 시내산 쪽 이쪽을 이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인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에 보니까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타나고 또 그의 또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또 자손들이 창세기 25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미디안과 에바는 이제 그두라를 통한 자손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25장에 그 후손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시대의 시바 여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당시 큰 왕국을 이뤘던 사람들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와 예멘을 아우르는 그러한 스바 그 왕국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족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고 낙타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게달의 양무리들이 다 내게로 모일 것이다.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내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게달의 양무리, 느바요, 이 민족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과 남쪽의 민족들이 다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민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람 민족들을 또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아랍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르단에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랍, 이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호전적이요, 전투적이요, 테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삼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들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무서움을 또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한 선교 열정이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이 아랍 민족들이 대다수가 98%가 이제 이슬람인데,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있지만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르단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탐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분은 팔레스타인 게릴라 출신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이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요르단을 건너왔고,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르단 정부는 그런 일에 이제 협조하지 않는 것 같고 해서 게릴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70년도에 이제 요르단 정부와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요르단 사람들이 이기자 이 지도자급의 게릴라들을 선동하고 지도했던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요르단에서 축출됐어요. 레바논으로 축출되고, 걸프 지역으로 축출되고,
시리아로 축출되고 이라크로 축출되고 이집트로 축출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이제 또 난민들이 발생하게 됐죠. 그 게릴라들을 선동하는 지도급에 있는 자의 아버지가 이제 그 이후에 독일인을 만나서 독일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독일로 떠났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에 아이가 됐습니다. 9살쯤 됐을 때 이제 레바논에 있는 이 주일학교에 이제 초청을 받았고 주일학교 교사 여선생님을 통해서 사랑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대학 청년을 거치고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신앙을 계속 유지하더니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가 돼서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목사로서 지금도 이제 레바논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무슬림들을 향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됐고 중동 전역에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1000개의 라이트하우스 등대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는 그 등대 역할을 하는 센터와 교회까지 이루어지는 그 등대를 1000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땅에 어느 포악한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상에 배제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한다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우디 우리 한 형제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컴퓨터에 아랍 찬양, 아랍 복음성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컴퓨터에 담겨 있더라고요. 벌써 그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또 아랍 찬양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웃 나라로 공부하러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저녁 시간에 산책하다가 아랍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청년 대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함께 참여하면서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이제 그 교회 목회자를 만나서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사우디 형제도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이제 예멘에서 이제 모스크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기도 시간을 알리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이제 번역하면 기도 소리를 알리는 사람, 무알잔이라고 말하는데 나라마다 다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을 녹음기로 녹음해가지고 그 시간대마다 틀어주는 그러한 기도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어떤 모스크는 본인이 직접 그 시간대에 직접 이렇게 큰 굉장히 고음의 소리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라디오를 틀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복음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또 구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이제 어딘지 모르게 진리를 찾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성경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시간대 되면 모스크에 가서 기도 시간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히 합니다. 또 금요일 날
정오에는 반드시 또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등한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이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이 사람이 그런 기도 시간 알리는 것도 등한히 하고 또 모스크에 가는 것도 등한히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세히 아버지와 형들이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계속 가정에서 이제 불화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진리를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불화가 계속 일어나고 급기야는 아버지의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그 옆나라로 도망치고 또 옆나라로 도망치고 하다가 급기야 요르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자세히 듣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교 난민을 신청해서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동에서 이 오늘날 보는 오늘 이 성경에서 보는 미디안과 에바 또 스바 사람들 게달의 양무리 느바옳 다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중동 아랍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은 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까지 아랍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위성 TV나 위성 라디오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이제 2020년 선교 감사를 선포했고 또 이 선교를 지속하자고 그러한 이제 다짐을 여러분이 하셨고, 또 여기에 표현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2030년을 또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의 그 노고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한 이 세계 열방을 향한 이방 선교, 열방 선교, 만민 선교를 우리는 늦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오늘날로 표현은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의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보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또 마태복음 16장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구절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다.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열방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 일에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탐 보고를 통해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구원 사역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일에 끝까지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의 그 열방 선교, 이방 선교, 만민 선교를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이 사역을 지속하겠습니다.